오늘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늘나라는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늘나라. 제가 1990년 8월 3일 날 스위스 쭈리 공항에 이 촌놈이 처음에 갔는데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스위스 쭈리 시내를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스위스에서 제일 큰 도시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숲속에 있는 듯한 그런 도시를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스위스 베른에서 한 1년 살았는데 그 베른에 있는 그 스위스 수도의 그 모양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숲이 많은지 그 스위스의 그 도로를 다니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이 자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인간도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위스를 보면서 정말 천국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여기서 하늘나라에 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을 봐서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에 갈 때는 지금 우리 같은 몸으로는 절대 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변화를 일으켜 주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요, 셋째 하늘나라를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고, 또 낙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셋째 하늘과 낙원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은 하늘나라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심, 어떤 특별한 존재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가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나를 이끌어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 이끌어 가지 않고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평평하다고 알았습니다. 그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어느 끝에 가면은 천길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멀리 나가면은 큰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절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영역 밖으로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은 1492년 10월 12일 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인간은 어느 누구도 멀리 자기가 알 수 없는 곳까지 절대 배 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항해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수천 년 전에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욥기서에 보면은요, 26장, 욥기 26장 7절, 8절 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북편 하늘, 즉 공간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신다는 말은 매우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이 지구가 이게 천체에 이렇게 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구가 하늘에 둥둥 떠다닌다는 사실을 지금으로부터 약 무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셨다는 사실은 성경께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과학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별들을 보면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다니고요. 이렇게 떠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도 바로 여기 지구에 여기 있죠.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이게 태양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를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게 둘째 하늘일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낙원이라고 그 사도 바울 중에서 말씀하셨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저는 이끌려 간다는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는 하늘나라의 사진을 아무리 뒤져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 이 사진이 가장 제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늘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초록이 가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이걸 그림을 그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을 택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한나라는 생명투성이에요.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과일 모두가 다 생명투성입니다. 모두가 뭔가 생명이 꿈틀거리는 게 한나라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초록만큼 생명을 강조한 게 또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연두 색깔을 가장 좋아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 5절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한나라는 생명투성이기 때문에 저주나 아니면 밤이나 아니면은 사망이나 울음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간 과정을 통해서 잠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즉 일요일이겠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 후 그다음에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줄 모르고 무덤에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니 시체는 보이지 않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누우셨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밖에 서 계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이 반가우셨을까요?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덥석 안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가까우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다가 그날 저녁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하루도 안 걸린 상태에서 24시간도 안 걸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갔다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나라를 잠깐 설명하면요. 은하는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타원 은하는 이렇게 축구공 같이 럭비공 같이 이렇게 약간 둥그런데 이렇게 약간 길쭉한 둥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은하는 바로 나선 은하예요. 그렇다면은 지구는 아까 먼저 보여드린 타원 은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나선 은하의 모습일까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는 나선 은하입니다. 타원 은하가 아니라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된 나선 은하가 지구가 속한 은하인 것입니다. 한번 이 태양계가 그 지구를 이렇게 우주를 어떻게 빨리 도나 잠깐 보겠습니다. 태양계가 지금 돌고 있는데 저게 밝은 장면이 태양이고요. 그 주변에 돌고 있는 게 지구, 화성, 달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속도가 수십만 킬로미터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이 태양을 주변으로. 이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은 이 에너지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행성들이 수십만 킬로미터로 매일 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천체, 우리의 혈관에 있는 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태양이 지금 돌고 있는데 굉장한 속도로 돌고 있고 이 에너지가 아마 엄청난 에너지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속도죠. 이것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돌고 있고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십만 킬로를 이렇게 빨리 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도 못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리는 1초에 몇 미터로 나아갈까요? 1초의 소리는 약 340m의 속도로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시간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1초에 1시간에 소리는 1224km의 속도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객기가 평균 800에서 900km 속도로 비행하니까 비행기도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소리보다 빨리 달리는 비행기를 마하 1로 그럽니다. 마하 1이라는 말은 1시간에 1224km 이상으로 달린다. 마하 2 그러면은 1시간에 2448km를 달린다는 속도, 달린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은 빛의 속도는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 1시간에 약 어, 이게 10억 8천만 킬로미터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은하의 중심부는 마치 도시 이렇게처럼 아주 밝은데요. 근데 이 우리 은하의 폭은 96만 킬로미터로 우리 은하를 가로지르려면 빛의 속도로 약 10만 년을 달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구가 여기 있어요. 중심부에서 좀 떨어져 있죠? 여기 있는데 저 중심부까지 나아가려면은 빛의 속도로 최소한도 약 8만 년 이상을 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있는 우리 은하의 태양계고 여기가 이웃한 오리온 성자입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 달려도 우리가 이웃한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에 가는데도 빛의 속도로 약 1500 광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오리온 자리까지 빛의 속도로 약 1500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오리온을 통과해야 되는데 빛의 속도로 가도 약 1500년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리온 자리 가운데 하늘 가는 통로가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우리가 태양계에서 출발해서 셋째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늘 가는 통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빛의 속도로 약 1500년을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의 개념으로 지금 말했는데요. 0차원은 점입니다. 1차원은 이 점과 점이 연결돼 가지고 선이 되죠. 2차원은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라든가 아니면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을 볼 때 그 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전부 다 2차원입니다. 3차원은 면에서 공간이 있고 4차원은 인간이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설명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인간으로서는 4차원 이상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반복하면은요. 0차원은 점이고요. 1차원은 선입니다. 그리고 2차원은 면이고요. 이 면이 이렇게 쭉 연결된 게 3차원이고요. 3차원 이상은 인간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 그러니까 면하고 위, 아래, 좌우밖에 인간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번 2차원, 3차원 이상의 공간을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2차원에 대한 동영상인데요. 이게 평지의 세계를 말합니다. 2차원은 평지의 세계예요. 앞, 뒤, 그리고 좌우만이 존재하겠죠? 2차원에는 위와 아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찌르면은 2차원 사람들은 손가락을 볼 수 없고 뭔가 괴물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손가락을 빼면은 모르죠. 2차원의 존재들은 3차원의 사람이 등장하면은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차원의 평지인들에게는 육면체나 사면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3차원의 인간이 2차원에 등장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손가락을 찔렀는데 2차원 사람들은 그냥 어떤 이상한 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 5차원의 개념이 3차원에 나타나면 우리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4차원 이상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차원의 존재는 3차원의 등장이 늘 신기하기만 하고 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 3차원의 우리가 똑같은 몸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하늘나라에 갔다 오셨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철통같이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닫았는 상태에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3차원의 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철저하게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오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도 보면은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라고 표현했어요.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문을 열어야 오시는데 문을 닫아도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3차원 이상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늘나라에 빨리 갔다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차원으로 빛의 속도로 몇십만 년, 몇천 년, 몇 년 그러지 4차원, 5차원의 존재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와 같은 개념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말은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빛의 몸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차원이 다른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부활을 잠깐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죽은 수냄 여자의 아들을 죽은 사람을 살렸죠. 그죠? 그리고 마가복에 보면은 그 달리다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저는요, 엘리사가 살려준 수냄 여인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썩지 아니할 몸 4차원의 몸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잠시 3차원의 그 몸, 썩을 몸에 있다가 잠시 숨만 돌려놨을 뿐입니다. 이들은 살아났다가 다시 다 죽었습니다. 다 그 땅속에 들어가 있죠,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런 수냄 여자의 아들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몸,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순식간에 다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가 40일 동안 거기 있었는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모세가 일반적인 인간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잠시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변화된 상태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여호와와 말씀할 때 그는 빛의 몸으로 잠시 변했었어요. 그래서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는데 모세 자신은 깨닫지 못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가까이 가지 못했죠. 무서워서. 그리고 뭐 우리가 엘리야가 아는데 엘리야도 빛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그가 불병거를 타고 불말을 타고 갔다 그랬어요. 만약에 빛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인간이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탔다면 그 자리에서 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감히 불말과 불병거의 근처는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따라왔는데 그 두 사람은 마치 빛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 또 4차원 이상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잠시 예수님을 알현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제가 빼겠습니다.
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오면은 빛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인간들은 바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누구만 살아나는가? 빛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만 빛의 몸으로 오신 영광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어, 영원히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있습니다.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긴급하게 모읍니다. 왜 모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들을 긴급히 모아가지고 빛의 몸으로 변화시켰어요. 지구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지구는 암흑천지가 됩니다. 암흑천지가 됐을 때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의 몸으로 변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큰 빛이 멉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을 때는 환해집니다. 그런데 빛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직감합니다. 나는 부활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한나라에 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의 몸으로 변화되지 못한 자신을 보고 굉장히 낙담하고 굉장히 절망하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빛의 몸으로 변한다는 말은 4차원 이상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하겠죠. 한나라는 그렇기 때문에요. 4차원 이상의 몸, 5차원 이상의 몸의 사람들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져요.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은 뭐냐면 한나라는 4차원 이상의 몸의 사람들은 마음 먹으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나라가 온통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음 먹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마음에 품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성 변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도 이렇게 어떤 뇌파를 이용해서 물체를 움직이는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마음으로 차를 움직이고자 하면 차가 움직입니다. 뇌파는 뭐랄까요? 4차원의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 3차원의 인간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4차원의 몸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유명한 말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은 인간이 착하다고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뭔가 뭐 말씀에 순종했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인간들을 변화시켜 줘야만 갈 수가 있는 게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1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하늘나라를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벽에 깨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하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임을 절감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를 깨닫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라는 절대 인간의 과학으로도 갈 수 없고 우주선으로도 갈 수 없고 하나는 절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곳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차원의 이 썩을 몸이 4차원의 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임을 깨닫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